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서론적인 부분을 갖고자 하는데, 여섯째 인은 증인들이 전 3년 반을 마실 때 일어나는 일부터 대접 재앙까지의 일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란 안에서 3번의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리고자 표적으로 3번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인,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일곱째 인에서 큰 지진이 있고, 환란 중간에 부활이 일어날 때 큰 지진이 있고, 그죠? 일곱째 나팔에 큰 지진이 있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 온 땅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무초 나속장 7대 절기를 통해서 일곱 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말씀했듯이, 환란 속에서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인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부활도 일어나지 않고 휴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순교자들에게 부활의 약속으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여러분, 초림 때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대해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때를 알기 원하셨고,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셨고, 또 마리아는 그 시기를 잘 깨닫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가장 귀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몸이, 자, 그들의 영이 낙원에 옮겨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셔야 돼요. 자,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자신들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신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라는 말로 그들이 부활할 시기를 우리에게 지금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나 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이 똑같이 죽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호소하듯이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 한 일회가 시작되고 순교자들의 그 수가 언제 차는지요? 라고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부활이 있나요? 언제 휴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지를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책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자, 다니엘서를 보면 구약의 계시록과 같죠?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한 꿈을 그가 꾸었는데, 그 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기에 그는 그 꿈을
스스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었고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고자 번민하다가 바벨론 땅에서 학문에 능한 지식인들을 다 불렀는데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를 모두 다 불렀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기에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여서 고위 관직에 세우고자 하셨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함으로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높은 고위 관직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만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비록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많은 호의를 베풀고 있었지만 그날에 그의 낯빛은 한순간에 바뀌어서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려 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호의를 베푼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는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도록 기도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밤에 은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언제 임했다고요? 기도할 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물었을 때 다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꼭 여쭤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길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왕이 꿈꾸면 후일에 될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 다니엘이 장차 있게 될 그 꿈을 해석하고 나자 느부갓네살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 다였고 다니엘에게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움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가 반드시 열릴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세요.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이러한 때에 죽지 않기를 구한다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시대마다의 구원이 있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요. 그러므로 그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신들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요? 오직 성령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의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난 것은 영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자, 유명한 학자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그 표적을 보고 밤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는 그 많은 자기의 학문과 지식으로도 예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도대체 되지 않아. 근데 오히려 학문이 없었던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죠. 예, 그 여인은 영적인 여인입니다. 예,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 있는 여인, 영적인 여인이라니까요. 예, 그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생명을 주는 남편 없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여인이고, 예, 그런 여인에게, 자, 그런 여인과는 예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전통적인 지식인들, 그 시대의 유명한 랍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조금도 소통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또 한 번 나죠. 거듭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 어찌 이런 것을 모르느냐. 사람이 한 번 더 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상에 살 때는 열심히 살았어요.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았고 일하는 것도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20대 때 돈을 벌고 싶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많이 잘 때. 돈을 벌고 싶어서 목표가 있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제 주위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확 진짜 소금 좀 뿌려버릴까?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증언,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자꾸 증언해주고 제 친구들도 찾아와서 증언해주지만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알죠.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성경이 그냥 보여지고 열어지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려놓은 것을 사람이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려놓은 것 사람이 풀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혜자들의 지혜를 피하며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쭉 이런 전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는 전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있고,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도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도 인본주의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가려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영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세상의 영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고 들려지고 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어떤 영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자, 첫 번째 어리석게 보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준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은사가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이 풀어져 있지만 바울은 그 위에 있죠. 그들이 가진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다 지도해주고 설명해주고, 예, 그렇게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은사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젖 먹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는데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희는 받지 못해. 너희는 깨달을 수 없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절대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죠. 그래서 장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도 막 당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죠. 똑같은 거 안 당합니다. 똑같은 거 당할 수 있어. 한 두세 번 당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안 당해. 분별력이 생겨요. 자,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2년이 지나면,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면, 자,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모형인데 각처의 우상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트럼프 동상이 크게 세워졌죠? 엄청난 큰 동상이 지금 어디 앞에 세워놨죠? 네,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금 신상을, 아주 트럼프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때 절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낯빛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23년도에는 인도 북동부 외곽 쪽에서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인도의 마니푸르에서 180명이 사망하고 300개가 넘는 교회가 힌두교인들에 의해 불타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자, 3개도 아니고 30개도 아니죠. 300개의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유대주의, 반기독교주의가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중국에서 모든 교회에 십자가 철거하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자, 올바른 지혜를 가지시고 마지막 때를 잘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셨죠. 저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성령 받은 그날부터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죠. 12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죠. 시므온에게도 뭘 하겠습니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고 실제 시므온이 초림의 예수님을 봤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도 이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때 조금씩 먹었던 그런 것들 다 버리시고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어나는데 이는 순교자의 수가 차고 부활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증인들이 전 3년 반을 마칠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7째 나팔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죠. 에덴 동산에서 자,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흐르는 강들이 있는데 마지막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자,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강, 이 복음의 강물이 시대를 거쳐서 유브라데에 이르면 복음은 마칩니다. 그렇기에 6째 나팔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 그 년 월일 시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 이 사람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는데 바로 6째 나팔이 마치는 때가 바로 1260일, 전 3년 반이 마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모든 예언을 마치고 순교함으로 100배 순교자의 수가 다 차죠. 그래서 6째 인은 증인들이 전 3년 반을 마칠 때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을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자신이 행하신 일임을 알게 하려고 3번의 지진을 표적으로 주십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죠.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7째 나팔, 7째 대접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첫째, 7째 인은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큰 지진 나죠.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7년 환란의 시작점에 자, 표적으로 지진을 주시는 사건이고 에스겔 3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5절에 있고요. 두 번째, 7째 나팔은 100배 이방인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에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7째 대접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계시록 16장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하늘 새 땅 만들 때 이때의 지진은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에요. 지진이 세 군데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한 일에 환란 속에 막상 들어가서 일어나는 지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스겔 38장 18절에서 19절. 자, 이스라엘 땅 지진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지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진이 일어나면 자, 재난이 시작됐구나. 한 일에 2520일 중에 2300주야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곡과 이스라엘이죠. 즉 러시아와 그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될 때 표적으로 큰 지진이 납니다. 에스겔 38장 18절. 그날에 곡은 러시아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고 진짜 일어날 때는 계시록 8장 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죠. 이때 이방인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때가 바로 봄가지 접붙이는 시간이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이제 지진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딱 돌아오면 됐다. 이제 향로에서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에요. 2300주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줄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지진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7년 환란 2520일 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 2300주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마지막 때의 매뉴얼이 있죠.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환란이 시작됩니다. 첫째, 종교가 통합됩니다. 평화협정, 7년 평화협정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성전이 제3성전이 반드시 건립돼야 되고, 그리고 나팔절날 오늘 나팔절 휴가자들 잘 가셨나 모르겠네. 휴가자들 잘 올라가셨나? 내가 좀 이따 전화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올라가신 분 본 분 있으면 저기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자, 나팔절에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율법 백성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초림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죠. 예, 그들은 율법 백성이에요. 그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추수가 시작되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율법 백성에게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 백배들 휴거자들이 나오죠. 네, 휴거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 율법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성전 세우기까지는 그가 도와줬죠. 적그리스도가 도와줍니다.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율법 성전을 세우도록 도와주는데 이제 성령을 받아보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를 거부하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자 이스라엘을 치러올 때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곡의 아가리를 내가 이끌어다가 깨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겠다. 나의 맹렬한 분노와 질투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지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섯째 인이 마치고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나면 부활과 지진이 있습니다. 자, 부활의 지진이 납니다. 자,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순교자 부활의 증표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부활의 지진. 부활할 사람이 부활하는 지진.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은 7년 환란 안에 있을 모든 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섯째 인은 대접 재앙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움직임을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 쭉 이렇게 지금 보여줬어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와 그러죠? 그 말들은 천사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예.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말들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의 움직임을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 보여주고 자,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직 부활의 시기가 안 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죠. 아직 부활의 시기가 안 된 거예요. 휴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인은 마지막 시대 순교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전에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다 차는 것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여섯째 나팔이 마칠 때 전 3년 반이 마칠 때 아멘 1260일이 마칠 때 한때 두때 반때가 마치는 그 시간에 여섯째 나팔이 마치는 거예요. 그럼 전 3년 반이 딱 끝납니다. 여섯째 나팔 근년 월일시에 순교자들이 죽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장자로서 마지막 순교자는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자 3일 반 동안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합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자, 부활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누가 봐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다 보고요. 휴거되는 거, 비밀 휴거라는 거 없어요. 사람들이 다 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거 500여 명이 봤죠? 똑같습니다. 그날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 제가 지금 나한테 문자 좀 달라는 거예요. 오늘 다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보이게 올라간다니까요. 보이게. 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자, 순교자 부활의 징표로 지진이 나죠? 예수님 초림과 똑같은 겁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신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고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60배 30배들이죠.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지진은 초림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한 것이죠. 초림에는 낙원의 문을 열었고 재림에는 천국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림에 백부장이 말했죠. 그 된 일을 쫙 보고 실제 다 봤어요. 다 보고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살아보겠다고요? 1335일까지 가겠다고? 여기까지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목표를 잘 세우셔야 돼요. 목표를. 여기까지만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치료해 줘. 완전히 치료해 주세요 하면 완전히 치료해 주는데 여기까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시기를 아는 자는 막연하게 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날은 주 안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부활이죠. 아벨부터 모든 순교자들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보좌로 가는 사람들. 엄청난 영광이죠. 부활이 일어날 때 초림 때와 같이 표적으로 지진을 주십니다. 두 증인이 순교한 후에 그들이 죽은 몸은 이스라엘 성길에 엎드려져 있었지만 3일 반이나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3일 반 동안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고 아멘. 그리고 다시 3일 반 후에 그들의 죽은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죠. 그들의 영혼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생기와 함께 다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쫙 살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자,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백배들의 부활로 두 증인을 시작으로 모든 장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부활도 그래서 여러분 각각 자기 차례를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지진이 일어나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이렇게 1260일 공생애를 마치셨을 때 죽음, 부활, 지진이 있었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낙원에 들어가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시인했고 영광 돌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이 3년 6개월 똑같은 시간입니다. 1260일 공생애를 마치면 죽음과 부활과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장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곧이어 그들과 함께 살아남아 있는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기간을 똑같이 정해놓으셨기에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며 지금 소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부활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지금 휴거의 미혹이 정말로 판을 치고 있는, 교회의 최소한 80%가 휴거를 믿거든요. 휴거의 미혹이 판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참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셔야 돼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바로 이날 이 시간에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동시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5절 16절에는 명확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라는 소리는 절대로라는 소리예요. 절대로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과 휴가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는 부활도 안 일어나고 휴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만약에 휴거가 먼저 된다면 성경은 무한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 없는 책이에요. 만약에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면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됩니다. 성경의 명확한 진리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는 부활도 없고 휴거도 없다는 것이죠. 조슈아 형제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고 받습니다. 오늘까지가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원래 나팔절은 하루입니다. 근데 초승달이 넘어가서 이틀로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조슈아 형제가 나팔절인 9월 23일, 24일 날 바로 오늘까지죠.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형제에게 찾아가면 이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못 들어봐요. 볼 이유가 없죠. 그냥 한 사람에게 와서 마지막 시대에 알려주면 그만이지. 근데 오늘까지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휴거된 자가 있으면 댓글에 휴거됐다고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오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 사라진 분, 오늘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하는 사람이 사라진 분, 아기가 갑자기, 어린아이들은 다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아기가 갑자기 옷만 벗어놓고 휴거됐다. 여러분, 그것은 소설입니다. 소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휴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들 죽게끔 조종사가 갑자기 없어져? 그런 일은 없어요. 휴거되는 날에 그들은 따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지, 절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아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 비하인드 스토리 만든 그분이 소설가잖아요. 비하인드 영화, 그 영화를 만드신 그 목사님이 소설가라니까. 그냥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주의 종이 뭐라고 그래요? 봐라, 비하인드 스토리 봐라. 미국인들의 90%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믿고 있다. 아니, 성경을 믿어야지 왜 그걸 믿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 3년 반. 다른 말로 하면 3년 6개월이죠. 다른 말로 하면 1260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마치고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죠? 여러분 이름 불려주셔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계시록 11장 11, 12절에 두 증인에게 말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방인 두 증인을 시작으로 모든 순교자들과 장자들이 부활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그 중에서 14만 4천이 그들과 함께 살아서 휴거됩니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마지막 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증거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지 다 증거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죠.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자, 이방인이죠. 그들로, 유대인들. 자, 여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스라엘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의 부활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의 휴거가 일어나서 그들이 온전함을 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 두 증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예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예표의 사람으로서 다른 하늘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들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증인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자, 에녹, 엘리야가, 자, 14만 4천 휴거자들과 함께 살아서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여러분 1.1획도 바뀌지 않고 율법의 말씀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휴거자가 부활하는 자보다 절대로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죠?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보다 크잖아요. 해는 복음, 달은 율법, 계시록 12장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렇죠? 12별의 관을 쓰고 밟잖아요. 달을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보다 큽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친히 증언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휴거돼서 올라간 자가 없어요. 에녹도 못 갔고 엘리야도 못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 말하지만 다른 하늘에 옮겨진 것이지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는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앞서지 못해요. 주의 종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위에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예,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믿어요. 아무것도 그냥 의심도 안 해. 의심도 않고 다 휴거된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자, 후 3년반 대접재앙을 설명하죠. 계시록 16장 대접재앙이에요. 자, 세 번째 지진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새 땅 만드실 때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여섯째 일은 새 땅까지의 일을 다 보여주는데 미리 보여주셨는데 실제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지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계시록 16장 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자, 여기는 대접인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약병이라고 기록이 났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그 약병을 공중에 쏟음에,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초림에 어떻습니까? 초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다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7,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00년 역사. 생명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몇십만 년이 흐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있는 그 자리,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7,000년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자,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스가랴서에 보면 완전히 그냥 동서로 갈라지죠. 완전 땅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얼마나 큰지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싹 없어집니다. 이것뿐입니까?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지금 중국에서 아주 막 기상 이변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죠? 막 하나님이 우박으로 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막 지금 갈수록 커져요. 우박의 모양도 막 완전히 그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완전히 막 이만해요. 지금 계란 옆에다 놓으니까 딱 이만합니다. 우박 하나에 지금 갈수록 커져요. 농작물 한순간에 버리고 오리가 맞아 죽을까 봐 막 차 밑에 들어가고 유리창 다 깨지고 집 문 다 박살나고 아주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우박은 정확하게 무게가 60kg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60kg가 되는 이만한 우박이 이 땅으로 떨어질 때 처음 땅이 없어진다니까요. 자, 맨 마지막 7째 대접에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지진입니다.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으로 긍휼 없는 심판만 있기에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생명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비방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7째 대접에 있을 지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종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자, 눈 곳간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박 창고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내가 환난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으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시대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봤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시대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종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노아,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계시받았죠. 요셉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종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